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새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돼가지고 한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별로 감각이 요새는 없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제한은 이제 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특히 개인적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하고, 우린 또 공동체니까 환기를 철저히 하고 서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라든지 이런 건 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유증도 있다고 하고, 또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좀 위험하기도 하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확진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확진됐는지도 모를 만큼 지금 상당히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 내일 모레 글피 목금토 우리 중고청 수련회가 홍천에서 있는데, 아이들도 계획한 것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지만 특별히 조심하고 아무튼 질서 있게 행동을 해서 수련회 갔는데 확진이 되었더라 이런 뉴스가 방송국에서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제주도로 수련회 갔는데 150명이 확진됐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지만 우리 중고청 다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의 여왕, 이런 제목인데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의 여왕. 네. 누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옛날 유명한 시바의 여왕, 이런 그 영화 제목이 생각납니다. 아무튼 이 솔로몬, 당대에 정말 부귀와 명성이 아주 자자한 그야말로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렇게 강대국을 이뤘던 이 솔로몬 왕을 스바의 여왕이 찾아온 이 사건은 단순한 어떤 국익을 위해서 찾아간 것 이상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고, 또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저 먼 거리에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은 큰 복이, 큰 축복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 1절로 3절까지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왜 찾아왔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로 7절은 이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의 반응,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바 여왕의 칭송과 헌물에 대해서 8절 이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스바 여왕의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솔로몬의 이 탁월한 지혜와 모든 부귀와 명성의 근원은
솔로몬 자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아주 존귀케도 하고 뛰어나게도 하고 이 부하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운데 있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이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 탁월한 지혜와 부귀와 명성이 이 만방에다 전파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기를 원한단 말. 우리가 결론은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의 치세 초기에는 적어도 그렇게 했지만 그가 그의 치세 후반에는 그런 겸손함을 버리고 교만해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의 명성과 지혜가 다 희미해졌단 말. 겸허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한 그런 그 명예와 그 다음에 지혜는 지속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 명성이 뛰어났으면 그의 명성과 그의 탁월한 지혜가 먼 이방 나라까지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자면 그 지혜를 직접 확인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물론 나라의 왕국의 대표니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그런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 스바의 여왕은 아주 다른 특별한 면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줬다고 하는데 직접 자기가 가서 그걸 목격하고 그 지혜를 좀 배우고자 하는 그런 구도자적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주 기뻐하시죠.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아라비아 서남쪽에 있는 사베아 왕국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약 2,400km가 떨어졌으니까 심리가 4km니까 2,400km면은 무려 얼마나 멀어요? 6천리란 말. 천리가 400km예요. 2,400km니까 6, 4, 24, 6천리요. 서울 부산이 왕복 한 800km 된다고 한다면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불온천리하고 그 머나먼 길에서 정말 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 그 가르침을 받고자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 열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목적이 뭘까요? 그 1절 하반절, 10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렇게 돼 있고요. 또 2절 하반절에도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그랬단 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하고자 하여 테스트라는 영어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아마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에게 말해서 소위 카운셀링을 받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인생 문제. 이병철 회장은 불신자로 세상을 떴지만 그가 죽기 전에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천주교의 아무개 스님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했는데 그 신문에 났어요. 문제는 그 신부님의 대답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재벌이지만 재벌로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확실히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자유함이 없고 편안함이 없고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쌓이는 것은 인생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런지 지옥 갈런지도 잘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확실히 죄 사함 받았는지도 잘 모르고 얼마나 자신의 이 존귀한 종기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면 불쌍한 것이죠. 그런데 말하자면 스바 여왕은 나라의 지도자,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이 궁극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정말 지혜가 탁월한 저 솔로몬 왕에게 질문해가지고 해결함을 받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정치 문제, 경제 문제, 협력을 위한 그런 방편도 되겠죠. 그때 당시 솔로몬 제국이 아주 탁월한 번영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상의 참지혜,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정말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물어봤을 것이고,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줬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도서의 말미는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걸 깨달았고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 걸 깨달은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부의 추구, 지혜의 추구, 쾌락의 추구, 명예의 추구는 다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가운데 사는 것이 정말 사람의 본분이란 걸 확실히 깨달았다는, 아마 그런 걸 얘기해 줄까. 저는 종종 장례식에도 이런 설교를 합니다. 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너무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설교를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요새로 말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었겠지만, 성경에는 스바 여왕이 거듭남의 체험을 했더라 이런 얘기는 없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 스바 여왕에 대한 기록을 마태복음 12장이라든지 누가복음 1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방인이지만 그녀가 여호와의 이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 분명하다는 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죠. 사실은 천하 만민인데 구약 시대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됨을 가리키는, 가령 이 수리아의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도 마찬가지 이방인이지만 그 계집종으로 말미암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문둥병이 낫고 여호와의 신앙에 들어오게 된 것처럼, 신약 시대와 같이 우리 같이 편만하게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구약 시대에도 역시 복음과 구원의 범위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해당됨을 가리키고, 대표적으로 스바의 여왕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언약에 참여하게 됐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거라고 할 수 있고, 그건 바로 솔로몬의 명성과 그 지혜의 소무로 말미암아 전도의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돼. 부자도 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영향력이 더 크지 않겠어요? 큰 기업을 하는 CEO라든지 군대의 무슨 장성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기 쉬운 거예요. 군대 대장 같으면은 자기 희하의 모든 군대는 다 주일날 교회 나가라 그러면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요새는 강요는 못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게 통했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병사들이 얼마나 많았고, 또 진종 세례라고 군대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영향력, 우리가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출세와 부귀 영달을 위해서 그런 걸 구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다면 훨씬 더 복음의 영향력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이 명성과 지혜는 이방 나라의 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겠고요. 그로 말미암아 아마 스바의 왕도 본국에 돌아가서 여호와의 신앙을 왕궁과 나라에 권면, 권도, 전도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정으로 깨달은 것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함 받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이 스바 여왕과 같은 그런 구도자적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그건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 근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2절에 보니까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다가 싣고 왔단 말. 솔로몬 왕은 알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스바 여왕의 아주 인생의 퀘스천 마크,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는 것. 이 세상의 철학은 수많은 퀘스천으로 시작했다가 퀘스천으로 끝나지만, 세상의 철학은 수많은 의문으로 접근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의문으로 참여하지만 느낌표로 끝나는 것. 아하! 끝나는 것.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네. 이제 더 이상 방황이라는 게 없어.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인생의 방황을 끝내주는 그런 교회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야.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은요, 교회 나와도 쭈삣쭈삣하고 이리 쭈삣 저리 쭈삣 또 다른 곳에 행복 있는지 찾아보고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수련회는 그런 면에서 한순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황을 일찍 끝내게 해주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천국잔치가 돼야 합니다. 노라리, 게임, 수영 이런 건 그걸 위한 부수적인 거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말이죠. 본질이 호도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지도자들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령 열정에 불타서 아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루 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정말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이 스바 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보인 그 놀라운 반응에 대해서 4절로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실까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집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스바 여왕이 그 놀라운 반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스바 여왕이 뭘 보고 감동을 받는가 하면 솔로몬의 그 모든 지혜와 자기를 카운슬링해 준 그 지혜, 아마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줬을 것 같아요. 사람은 죽음으로써 끝납니까? 아니면 죽은 다음에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걸 대답했죠.
오늘 오전에는 이태영 집사님 신방 갔다 왔는데 뭐 다른 말씀도 많이 위로의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양반이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집사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집사님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예 대답하더라. 그 근거가 뭡니까? 뭐뭐뭐다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원래 죄인이지만 죄 없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단 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정확한 거예요.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자신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니 자신이 없어도 되겠냐는 말이 지금. 하루가 여삼춘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당장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은 손 쳐다보시오. 없는 사람, 내가 그분은 심중하게 인생 문제를 상담해 줄 테니까.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것은 이방의 종교에도 다 그런 게 있어요. 이방 종교도 어느 정도 경건성도 있고 그런 철학 사상도 있지 이런 확실한 생명의 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게 생명의 종교 아니요? 교회는 사람 살리는 것이요. 산 사람이 좀 자라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 아이들에게도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 자기가 확신이 없는 복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증거하겠냐. 복음 자체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데 말이죠.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으로 전파해야 됩니다. 자, 스바 형이 뭘 보고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8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 4절로 5절에 아주 8가지를 언급했는데 첫째는 솔로몬의 모든 지혜, 두 번째는 그 건축한 왕궁 13년 동안에 걸친 왕궁 아니요? 셋째는 그 상의 식물, 그 다음에 넷째는 신하들의 좌석, 다섯 번째는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 즉 윗사람을 모시고 서 있는 것. 여섯 번째는 그들의 관복, 즉 관리들의 복장. 일곱 번째는 왕의 술 심부름하는 관리, 즉 술 간원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옛날 성경에는 현황했다는 현황. 정신이 어지럽고 황홀할 정도로 감동을 받은 것. 마치 여리고 담벼락에서 술 장사하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식,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는 시온왕, 오강 시온왕을 물리친 그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정신이 그냥 녹았다고 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소문만 듣고.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믿음은 선물이요. 그런 면에서. 아무튼 놀라운 일은 이게 선물이라. 믿음이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의 방편이지. 근데 그 믿음 자체가 선물이에요. 예수가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기 때문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어져. 근데 영생 얻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백날 복음을 전해도 그러면 영적 깊은 중생의 체험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그 다음에는 대상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영생 얻기로 작정됐냐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 영생 얻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때로는 직분도 맡아서 봉사할 수 있는데 그들이 구원과 영생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적당한 도덕과
질서에 대해서 바로 배우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어느 정도를 갖기 때문에 택함받지 못한 백성도 어느 정도 유익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걸 다 분별을 절투할 수 없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 그래서 우리는 뭐 전도의 대상을 골라서 할 수는 없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복음 전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지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만 믿고 말하자면 대변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정신이 어지럽고 황홀할 정도로 옛날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북한의 김정일이가 살아가지고 모처럼 중국에 여행을 한번 갔는데 상해에 푸동지역을 한번 간 모양이에요. 그 푸동공항이 새로 생긴 공항인데 그러니까 뭐 거기 와서 김정일이가 얘기한 내용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천지가 개벽이 됐다고. 사실 중국이 이 등소평이 등장한 이후에 개방개혁 정책을 펴기 전에는 참 못 살았잖아요. 형편없었다. 그런데 뭐 개방개혁 정책 이후에 천지가 개벽이 될 정도로 아주 눈이 희둥그레졌는데 스바의 왕이 이스라엘 솔로몬 왕을 만나고 이스라엘을 보니까 모든 면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아주 정신을 잃었다니 마음이 녹았고 오기 전에 들은 소문보다도 와서 실제로 보니까 들은 소문은 절반도 못 된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보니까 기가 막혀. 우리 믿음의 세계가 마찬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뭐 최 목사나 뭐 아무개 집사나 다 시원찮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세계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세계를 발견하게 되니까 처음보다도 훨씬 더 휘황찬란한 거예요. 시원찮은 목사 같아도 정말 저분이 귀한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원찮은 성도들 같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복덩어리구나 깨닫게 된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보이는 것만 봐. 나타난 것만 판단해. 믿음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발견하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는 말. 숨은 기쁨이요. 이 시바의 왕이 와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내가 듣는 건 정말 조족지혈이었구나. 이렇게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하고 모든 면에 다 배울 점이 가득 찼구나. 아주 감격한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세계에 실제로 들어가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영적 지성소, 영적 골방. 옛날에 김종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스승 목사님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남문로교회 성남의 개척에서 심은 목사님. 그분은 뭐 옛날에 경찰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자녀들도 뭐 잘 키워서 교수도 하고 아주 훌륭한 가정인데 그래서 뭐 자녀들 덕택에 외국도 많이 가보고 좋은 것도 많이 구경도 했는데 자기는 제일 아름답고 좋은 세계가 기도하는 세계. 그래서 자기는 아무튼 조그마한 거짓 담요로 지은 옛날 기도실 있죠.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발견되는 영적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정말 그래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깊은 세계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세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세계, 누가 비방하고 원망해도 뭐 별 문제가 안 돼. 우리 주님을 발견한 그 세계에 들어가서
내 모든 사정을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세계, 아름다운 세계. 처음에는 뭐 재밌는 이벤트나 있고 뭐 잔치나 있으면 교회 나가서 떡이나 얻어먹고 뭐 그런 잔치 신자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만족할 수는 없고 정말로 그 영적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야, 예수 믿는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구나. 눈이 그냥 획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나는 이건 잃지 않을 거야. 이렇게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나. 아주 뭐 다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스바 여왕이 신복들을 아주 칭찬하고 또 솔로몬이 섬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뿐만 아니라 많은 헌물을 솔로몬에게 드린 내용이 8절 이하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8절은 이제 스바 여왕의 칭송과 헌물인데 8절로 10절이 8절은 신복들을 찬양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당신은 여기 솔로몬 왕을 가리켰죠. How happy your men and happy are these your servants who stand continually before you and hear your wisdom.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들이 너무나 복된, 당신 같은 지혜로운 왕을 모셨으니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더 복된 자들. 한번 따라서 우리는 더 복된 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복된 자들이에요? 솔로몬의 신하들보다도. 왜?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2장 42절. 마태복음 제12장 42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시작.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남방 여왕,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저 2400km나 떨어진 6천리 먼 곳에서도 이렇게 왔는데 그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 더 큰 분 예수님이 왔는데 지금 너희 완악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지금 책망한 것이고 심판 때 그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 그것을 증거할 거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솔로몬의 신하들보다 더 복된 자들이,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도 날마다 배우기 때문이죠. 복된 자들이. 이 세상 지혜로운 사람도 좀 도움 되겠지만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요, 십자가의 도가 참된 지혜란 말, 그걸 늘 듣는 것이 얼마나 정말 행복자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은 이제 하나님을 또 송축합니다. 9절 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을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신 분, 또 그 다음에 솔로몬을 세워 왕으로 삼으신 분, 그분은 곧 누구예요? 예, 분명히 스바의 여왕의 입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새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참 놀라운
고백인데요. 이방 여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의미하는 여호와께서 말하자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삼으셨다는 목적은 여기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to do justice and righteousness,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뭐 하려고? 이 불의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이 놀라운 이 말씀이 똑같이 창세기 18장 1절에 되어 있더라, 18장 19절에 되어 있더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이 정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영어 표현은 똑같아요. Righteousness and justice. 이 불의한 세상이죠. 점점점 우리가 느끼기에도 이런 세상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방 여왕 스바의 입에서 이런 간증이 나왔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10절에는 이제 금과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드린데 금을 무려 120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120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30kg니까 3,600kg, 3.6톤이에요. 엄청난 금을 선물로 솔로몬에게 줍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부와 명성을 탁월하게 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주셨고 그것이 열방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것을 우러러보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교회에서도 뭐 연보 강조한다고 뭐 돈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는 거. 이단들은 그렇게 막 강제로 연보하게 해가지고 가정을 파산내게 하는데 바른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보를 걷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연보함을 뒤에 놔두고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가도 쉽지 않은 사람이라도 뭐 21년째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은혜 받게 하면 할 수 있으니까요. 더디지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거 뭐 누가 뭐 스바 양 보고 금을 3.6톤 가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쓰니까 솔로몬이 그 명성과 부함, 번영됨을 바라보고 그 지혜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예물을 가지고 선물하니,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잘 지킴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도 정말 지혜를 구하고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는 이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도봉교회가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의 여왕을 통해서 그가 왜 찾아왔는지, 그가 찾아와서 그가 보인 그 반응이 무엇인지, 또 그가 솔로몬 왕의 신하들을 칭찬하고 또 솔로몬과 그 신하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린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예요.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되신 분들은 교회에 알려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 은혜로 참 잘 마쳤습니다.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또 이렇게 홍천에서 하게 됐는데요. 개최하게 됐는데 또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청년부들, 그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청년부가 연합으로 수련회를 하고 교단 8월 연합 사경회가 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방이 필요하신 가정은 구역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고 윤명석 장로님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